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2007년도 일본의 작가 가운데 텐도 아라타라고 하는 작가가 장편 소설을 썼는데 붕대 클럽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서 그해 2008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한 여학생이 나오는데 와라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와라라는 여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와라라는 여학생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지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치료하려고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마침 병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병원 옥상을 올라가게 됐어요. 옥상을 가서 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난간 쪽으로 나를 내려다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디노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옥상에 있다가 웬 여학생이 손에 피를 흘리면서 난간 쪽으로 가니까 아, 저 여학생이 자살을 하나 보다 그런 마음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와라라는 여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와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노라고 하는 청년이 그 여학생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싸매주려고 자기가 병원에 있던 붕대를 가지고 그 난간에서 자기에게 그 아픔을 얘기해줬던 그 와라라는 여인의 그 여학생의 마음을 위로해주려고 그 난간에다 붕대를 감습니다. 붕대를 이렇게 감아요. 그런데 그 붕대를 감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와라가 굉장히 처음 만난 남자가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냥 그 옥상 난간에다 붕대를 막 감아주는 것. 그래서 그 엉뚱하지만 놀랍게도 그 붕대를 감는 모습이 자기를 위한 것에 대해서 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라라는 이 여학생이 친구들과 의논하다가 붕대 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픈 사연들을 막 이제 그 홈페이지에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픈 사연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모아서 그 아픈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붕대를 감아주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 하냐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본인이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 때문에 졌으니까. 그 아픈 친구를 데리고 그 골대에 가가지고 골대를 붕대를 감아주는 겁니다. 붕대를 막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골 여기 때문에 아팠으니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너무 헤비해가지고 이 학생이 철봉을 못하는 거예요. 철봉을 해야 되는데 철봉을 못하니까 그 아픈 사연을 홈페이지로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찾아가가지고
그 학생이 보는 앞에서 철봉에다 붕대를 감아주는 겁니다. 철봉을 네가 못 알아.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과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어디 헤어졌느냐? 그네 타다 헤어졌대. 그래 여학생을 대해서 그네를 갑니다. 그네를 가서 붕대를 또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참 이게 엉뚱한 행동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붕대를 감아주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작은 붕대만 감아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치유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장소에 붕대만 감아주어도 위안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이 우리들의 마음, 어찌 보면 강한 것 같아도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답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들 내면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르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정과 육적인 가정이 건강하면 인간은 모든 면에서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거하는 가정이 힘들면 삶의 모든 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정, 하나는 육적인 가정을 말합니다. 육적인 가정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말하지만 영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가정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가정의 모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이란 단어입니다. 이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합니다. 가족은 뭐냐? 부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혈연 관계로 구성되어진 생활 공동체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한 가정에서 수많은 인생의 상처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보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하는 부부 속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납니다. 똑같은 날 낳지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있고 본인 야곱 동생입니다. 어린 시절 형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형 대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자 결국 집을 떠나야만 했고 힘든 광야를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10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하고 이 야곱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눈물 섞인 이야기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르고 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임금 착취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외삼촌에게. 지나온 20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에는 추위를 이겼고 낮에는 더위를 이기며 잠잘 시간도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은 기록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것도 외삼촌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의 상처를 가지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인생의 노년에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아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부모의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 7년의 대흉년이 듭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위기가 당합니다. 온 가족이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족만큼은 살려야 되겠기에 마지막 선택으로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정말 한 가정의 한 인간의 인생 속에 보면 너무나도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이 그 절절히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야곱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양식을 배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굽의 권력자 총리 대신입니다. 그 총리 대신에게 이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야 되는데 우연찮게 총리 대신을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셉의 모습이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이루어가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요셉을 본 형들은 믿을 수가 없는 현실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보며 너무 놀란 형제들을 위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팔고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이루어가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입으로 말을 하지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이 말 속에 요셉의 아픔과 눈물은 다 씻어지고 지금 요셉을 바라보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 속에 저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눈물은 다 씻어지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을 만났더니 아버지 야곱의 모습,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아픔과 눈물과 수많은 탄식이었지만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야곱 가슴 속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후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의 바로 왕을 소개합니다. 당대의 애굽은 거대한 강국입니다. 감히 누가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바로 왕에게 아버지 이 왕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 창세기 47장 4절에 기록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한순간의 회복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눈물과 근심, 두려움, 마음의 상처, 우리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에 무슨 요소가 있었길래 이런 하늘의 큰 기쁨의 가정이 되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이 야곱에게 있었던 요소를 오늘 우리도 깨닫고 도전받아서 야곱의 가정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분명히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기둥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지요.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 사회와 오늘 우리들 사회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야곱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 야곱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야곱이 수많은 인간의 배신, 자녀의 아픔, 먹을 것 없는 생존의 위기에서 야곱이 낙심하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말았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가정의 기둥으로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말은 자기의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를 낙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낙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사람에게 낙심이 오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느냐? 첫째는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막 열심을 내던 사람이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점점 작아져요. 예전에 믿음의 꿈이 컸는데 낙심이 오면 점점 꿈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현상은 가던 길을 자꾸 포기합니다. 충만할 때는 자기 믿음의 길을 갔는데 자꾸 가던 길을 포기합니다. 이게 뭐냐? 낙심이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야곱에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삼촌의 배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외삼촌에게 임금 착취를 당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가축을 키우면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줘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그 딸을 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임금 착취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임금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에 기록하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임금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런 상황에 야곱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첫째는 하나님이 되는 원망을 하겠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두 번째는 외산집으로 가라고 했던 엄마를 원망하겠죠. 왜 엄마는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야곱은 자신의 내면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야곱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환경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힘이
자신을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여겨볼 사항 중에 하나는 야곱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축복을 받을 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일만 일어나야 되느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만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어떤 눈물이 있었느냐? 힘든 환경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붙이고 아버지한테 와서 짐승이 물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되죠. 결국은 차마 구덩이에 버려서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8절에 기록하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은 겁니다. 이 야곱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들들에게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낙심이 와도 여러분 이런 낙심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낙심을 했다면 더 이상 요셉의 얼굴을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 권력자로 세우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에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메봇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 이거는 왕의 결제, 오늘날 말하면 도장 사인입니다. 이 왕의 인장 반지 준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만약에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무너졌다면 요셉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꿈만 같으지요. 정말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아나서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지고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 요셉을 바라보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0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됐다 그 말입니다. 내게 지금 엄청난 큰 기쁨이 내게 밀려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아버지 야곱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리브가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에서와 야곱을 키우다 보니까 앞만 봐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제치고
이 두 번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할 정도를 보면 이 리브가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훌륭한 리브가의 믿음의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부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중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요셉을 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죠. 아버지가 귀여워하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꾸중했겠죠. 그러지 마, 쟤는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뻐해 주는 거야.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셉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오자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형들이 모두가 먹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30장 18절에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형들이 보고 있다 동생이 오고 나니까 죽이기를 꾀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요구 뜻을 다 모으는 걸 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뜻을 다 모았어요. 죽이자.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 요셉을 사랑해 주라 그래도 말 듣지 않아요. 이제 이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세월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을 사러 누군가 가야 됩니다. 왜? 이따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너희들이 가서 좀 양식을 사와라. 그래 우리가 죽지 않겠다. 그래 창세기 42장 2절에 이루고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애굽에 양식이 있고 주변 국가에 양식이 없으니까 이 생존에 있다 보니까 양식 있는 걸 자꾸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가지고 오지만 도중에 다 뺏게. 왜?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자체가 생명의 목숨을 위험을 건 일입니다.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적대가도 많아서.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 창세기 42장 3절에 말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아들들이 애굽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안 갔다면 요셉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순이란 말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거. 따라합시다.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거.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순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성질이나 자기 의지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고분고분하고 아주 온순한 걸 말합니다. 당시 아들의 생각에도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갔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놓았어요? 요셉을 준비해 놓았어요.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말이 정말 안 돼요. 그 순종은 뭐냐?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온순히 고분고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리아, 네 몸을 좀 빌리자. 네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성령으로 잉태하자. 이때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한다? 이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걸 제재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랍게도 메시아를 탄생하는 최초의 위대한 여인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적은데 그것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요. 첫째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를 단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낸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을 보고 뭐라 말해요? 여인이요, 내가 너무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거든요. 그래도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또 말해요. 여인이요, 기왕이면 내가 염치 없지만 너무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선지자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한 움큼 밀가루 남은 이거 먹고 내 아들한테 먹이고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때 장면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말하지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기에 요셉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을 뛰어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귀하게 자란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끌린다는 말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하루아침은 노예가 되지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분하기도 하고 그것도 형들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갑니다. 오늘 말하면 성폭력범으로 몰렸어요. 또 감옥에서 사람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몽해 줬는데 꿈이 잘 맞으니까 자기들이 감옥 나가면 빨리 당신 풀어준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셉처럼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여러분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진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산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환경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삼게 되어졌고
요셉의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자로 세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 속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오하이오주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쁩니다. 그 농장에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요. 어느 날 이 농장에 17세 된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나를 좀 일꾼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처마 밑에라도 잠을 자도 좋으니 이곳에서 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집에 아직 굉장히 방이 많은데도 늦게 온 이 짐을 할 수 없어 창고에다 짐을 풀고 그 생활하면서 그 집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집에는 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외동딸이 이 짐이라는 청년한테 반해가지고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이 모습 같은 청년에게 외동딸이 사랑을 느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돈도 없고 가문도 비천한 주제에 감히 내 귀한 딸을 넘본다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3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테일러 그 부호 집에서 집을 이제 새로 신축하려고 집을 허무는 과정에 예전에 짐이라는 사람이 묻었던 그 창고 같은 방을 헐다가 웬 보자기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에 웬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데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짐의 본명입니다. 그때 당시 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해였습니다. 35년이 지난 다음에는 위대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졌던 이 소년, 그도 모습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을 이겼을 때 나라의 위대한 자로 세우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명절의 구심점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큰 기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부부들이 낙심하지 않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늘의 큰 기쁨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기쁨의 가정의 선물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